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미워 끌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라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기 전에 머리 조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거는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죄 용서함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믿고 행하는 모든 일은 다 헛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성도들이 꽤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면서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울 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고 믿는 자의 부활도 확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고 있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는 유대교의 이단자로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을 헐고 죽어 마땅해야 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없애려고 아주 사비를 들여서까지 사람들을 고용하고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부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절대 그럴 일이 없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잘못된 삶을 반성하면서 나도 너희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다. 그분은 율법을 해치고 하나님 나라를 허는 자로 믿었다. 그런데 성경을 깨닫고 보니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것이 사실이더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청년 시절에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아주 많이 했고 또 율법도 선생이 되어 있고 신분적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직업도 좋고 신분도 좋고 가문도 좋고 장래가 촉망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위의 지도자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멋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자기 인생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그렇게 좋은 신분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직업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일평생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기 인생 송두리째 올인했는데 그 일이 가짜라고 한다면 얼마나 깝깝한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바보가 아닙니다. 바울은 위대한 자입니다. 학문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똑똑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기꾼에게 넘어서 사기 만들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거기에 던졌다는 것은 불확실하고 의심이 가고 그런가 해서 믿어지지 않는 일에 인생을 던질 수가 절대 없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자기 인생을 던졌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성경학자 니치마니는 말하기를 십자가로 세상의 모든 삶을 결정짓고 부활로 새 삶을 시작하셨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십자가 위에서 청산하시고 새로운 삶을 부활 가운데서 시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슬픔과 절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무엇이 최고 슬프고 무엇이 최고로 절망적입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최고의 절망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최고의 소망과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소망과 기쁨을 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달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사흘째 되던 새벽 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물론 여인들이 더 빨리 가고 싶었겠죠. 왜?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그렇지만 안식일이라 그들이 이동할 수가 없었고, 안식일이 끝나서 자유롭게 이동할 시간이 되었을 때 새벽에 그들이 무덤에 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게 향품을 넣어드리려고 간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면서 우리가 여인끼리 가서 예수님 시신을 넣어놓은 동굴에 입구 돌이 너무 큰데 그 돌을 우리 힘으로 굴려낼 수 없을 텐데 어떻게 하지? 그리고 걱정하며 갔어요. 아마 제자들도 여인들 곁에 있었을 건데 왜 제자들은 따라 나서지 않을까? 예수님처럼 그거의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잡히면 죽을까 봐서. 그래서 안 간 것 같아. 남자들은 이상한 존재야. 내가 남자라 뭐라고 안 하겠죠. 여자면 성차별한다. 근데 여인들이 막상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에 갔더니 자기들이 걱정했던 그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니까 천사들이 여인들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증거합니다. 6절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따라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기 전에 자기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예언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던 대로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빈 무덤이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7절을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그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갈릴리로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가 갈릴리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갈릴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을 모시고 나를 따르라.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을 상상을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60대쯤 됐는데 자기를 불렀다 그러면 이분이 몇 년 안 살고 돌아가시겠구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30대의 젊은 나이에 자기들을 불렀으니까 제자들 나이나 예수님 나이나 별방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오래 제자 될 거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이분이 훌륭한 사람 되고 멋있는 사람 되면 우리도 한 자리 하지 않겠냐 이런 소망을 갖고 따르는데 갑자기 3년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들리는 소리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는 하는데 그 말은 믿음이 안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했는데 그것도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한 채 어떤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제자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회귀했습니다. 회귀했어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제자들이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순종,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첫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기쁨, 그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형식과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회개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여자 교인이 있었는데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렇겠죠. 친구들 만나서 식사하고 노는 것이 더 좋았어요. 세상 재미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쓰는 것도 재미있고 세상이 다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빠져서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피곤하고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왼쪽 발이 아팠어요. 가슴이 아프고 겨드랑이가 아팠어요. 그 통증이 자꾸 심해지니까 검사해 봐야겠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팔과 가슴에 유방암이 퍼져서 수술을 해도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이 여인은 죽어도 수술이라도 한번 해볼까 아니면 말까 하는 죽음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옵소서. 암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라며 기도원에 가서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습니다.
금식기도한 일주일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보호식을 먹으면서 이제 보호식을 하는데 몸이 통증이 많이 있었는데 통증이 조금씩 사라지고, 또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못했는데 입맛이 돌아와서 식사를 하게 되고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여러 날 지나면서 자기 마음속에 믿음과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야 병원에 가서 내가 검사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사받았던 그 병원에 가서 다시 진료를 본 거예요. 의사가 검사를 마치고 나와서 이분을 보시고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당신 몸에 암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암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녀는 하나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암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남은 일생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예배에 열심히 출석하고 여선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형식과 겉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되어버린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감격과 기쁨 속에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주여, 나에게 첫 믿음, 첫사랑, 첫 열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주여, 나에게 첫 믿음, 첫사랑, 첫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첫 믿음, 열심, 첫사랑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갈릴리는 따라서 합시다. 처음 사명을 받은 곳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도 대부분 갈릴리였고 처음 사명을 받은 것도 갈릴리였습니다. 그들이 받은 사명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일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3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익히고 실습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다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자기들이 있는 집의 문을 꽁꽁 잠가놓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생각을 했겠어요? 상상조차도 못했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받았던 그 사명을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때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순종과 그 열심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보내는데 제자들이 그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갈릴리로 가서 내가 그때 그 사명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열심과 감격이 있었는데 그거 되찾아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어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구속을 위해서 돌아가시니까 이제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제자들이 그 일을 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다시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영혼 구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심이었고 소원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소원이고 명령인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벌벌 떨고 3년 동안 가르쳐놨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너희가 처음 사명을 받았던 그 자리에 가서 다시 그 사명을 회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앙제라는 마을에서 피산이라는 소방대원이 30m 사다리에 올라가서 불을 끄다가 잘못해서 실족사를 했어요. 거기서부터 떨어져서 목숨을 잃은 거예요. 어머니가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 시신을 그냥 부여안고 막 몸부림치면서 막 울다가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장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 동안 장례를 못했어요. 이 어머니가 기절해서 지금 없는데 아들 관을 땅에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어머니가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 아들을 관에다가 염해서 딱 이제 매장하려고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정신이 들자마자 그 관을 붙들고 흔들면서 그러고 우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머니 그만 울고 관 좀 열어주세요. 그게 뭐 울다가 그 소리가 제대로 들렸겠어요. 뭔 소리가 들렸는데 이상하다. 그리고 다시 관을 흔들고 또 소리가 나는. 그 관이 열리고 이 사람이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서 죽음 후에 부활에 대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말하기를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 아들이 살아난 그 시간이 가장 축복이었고 흥분된 날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죽었다가 살아나도 그렇게 감격스러운데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할 때는 감격 중에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헤어져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갈릴리로 가십시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설레임과 감격을 회복합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처음 사명을 받았을 때 가졌던 열심과 감격과 기쁨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서 누가 시켜서가 아닌데도 그 뜨거운 여름에 유모차를 끌고 다니며 전도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던 그런 감격, 그런 열심, 그런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갈릴리로 가는 겁니다. 이 부활절에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나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설레임과 감격과 기쁨과 첫사랑이 그 믿음이 내게 있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때 그것이 처음에 너무 기쁘고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해서 열정으로 했던 그 사명감이, 그 감격이 나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주여 나에게도 처음 신앙과 처음 사명을 회복해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회복해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생명 다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